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방금 찬양처럼 우리에게 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1시 예배 부서 사역을 하느라 은혜로운 찬양대 찬양을 방송으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옆에서 들으니까 이 공간감이 있어서 그런지 은혜로운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잘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매주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우리 찬양대에게도 또 함께 찬양을 듣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과 또 감사함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구입한 지는 조금 되었는데요. 조금 낯선 이름의 샴푸를 구입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샴푸의 이름은 샤마르 샴푸입니다. 이 샴푸의 주성분은 고추냉이입니다. 화한 성분이라 머리를 감으면 두피가 화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이 하시는 사업체였는지 구입한 지 며칠 후에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왔길래 받아보니 이 샤머르 샴푸 업체의 사장님 되시는 권사님이셨고요. 제품에 대한 소개를 추가로 막 하시더니 마지막에는 기도와 홍보를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홍보하려고 말머리를 끄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 샴푸의 이름 샤마르라는 히브리어 단어 때문입니다. 샤마르, 지키다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빠지는 머리카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킨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마침 올해 제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30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 안에 정확히 이 단어 샤마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아마 그래서였을 겁니다. 이 단어가 유난히도 마음에 박혀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있던 까닭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겠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듣는 것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식하고 기억해서 알고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깊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곧 들음이 믿음의 시작, 믿음과 들음이 일체화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역시 들음과 믿음 이 둘을 완벽하게 하나로 보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들은 말씀이 믿음과 결합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이 되는 들음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지금처럼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기록이 일반화된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가죽, 양피지에 기록을 남기려면 얼마나 당시에 많은 돈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일반인이 기록을 남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보는 어떻게 전달이 되고 습득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듣는 것으로부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알고 깨닫습니다.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도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명령어 쉐마의 원형은 샤마입니다. 샤마, 듣는 것.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니 두 가지의 것이 나옵니다. 믿음, 그리고 행하는 것. 그렇다면 이 믿음과 행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일까요? 헬라적 사고, 서구적 사고에 익숙해진 우리는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전혀 이질감이 들지 않습니다. 들어서 믿고 내가 그것을 따르고, 듣고 믿는 것 따로, 따라서 행하는 것 따로. 하지만 히브리적 사고는 이 둘을 하나의 것으로 봅니다.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죠. 듣는다는 것은 따른다는 말입니다. 들었으면 따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적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결코 이 둘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말이 아닙니다. 참 우연스럽게도 우리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들음과 행함이 하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아빠 말 들었니? 엄마 말 들었니? 이렇게 묻는 것은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아빠 말 잘 들었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렇게 할 거지? 그런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안 들은 것과 같다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잘 듣고 머리로 잘 이해는 해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빠의 말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안 들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릅니까?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은 결과이죠. 그들은 들은 대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에 기록해야 했습니다. 들은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들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쩌면 당연했던 말을 우리는 들음, 곧 믿음, 그리고 행함, 이 두 가지를 서로 나누어 생각하면서 어느새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야고보의 이 말씀은 행함의 강조가 아닙니다. 듣는 것과는 또 다른 행함을 강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는 들음과 행함이 하나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동족들에게, 그러나 이제 어느덧 헬라적 사고에 익숙해져 버려서 신압으로 이 둘을 분리해서 바라보고 있던 이 자신의 민족 히브리인 백성들에게 다시 그 이전의 온전한 들음, 샤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들음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어느새 빠져있던 이 행함을 힘주어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들음, 이 듣는다는 개념은 듣고 행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 이 들음과 행함을 구별해서 다른 것으로 보고 별개의 것인 것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들었으면 행해야 한다. 이 둘은 같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것은 듣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러기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다름없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적 사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기준 차이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서에 쓰인 이 사도 야고보의 권면의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을 때 그들은 과연 어떤 느낌이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가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변명과 좋은 핑계를 갖다 대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듣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들음이 믿음과 하나의 같은 말이 되듯이 이 믿음은 행함과 같은 말이어서 행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
곧 듣지 않음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안 들으니만 못합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풍선에 구멍을 뚫지 않고 계속 물을 채워 보십시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터지고 맙니다.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서로 같을 때 균형과 유지가 이루어지는 법이지요. 채우기만 하고 빠져나가지 않으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비대해지다가 결국 터지고 맙니다. 이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습니까? 듣고 마음으로 동의하면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착각이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커다랗게 부풀고 비대해졌습니다. 흐르는 물이 유입만 되고 유출이 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물이 흘러 들어오기만 하고 증발할 뿐 빠져나가지 않는 곳. 그래서 어떤 생명도 살아갈 수 없는 거대한 물 웅덩이. 사람들은 그곳을 죽음의 바다, 곧 사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은, 머리로 알고 이해만 하고 있어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니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위안을 삼던 그 착각이 오늘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의 자리를,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자라온 우리 자녀들에게 실망을 가져왔습니다. 살아내지 않아도 아쉬운 정도이거나 오히려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안 그래도 괜찮은, 덩달아서 당당해지는 이상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빵빵하게 차오른 그것이 설교를 평가하게 만들고 하나님 뜻을 달아보게 하고 내게 달가운 것 그리고 달갑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는가가 아니라 내게 어떤 것이 은혜가 되는가가 어느덧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적인 알의 단어가 아니라 관계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앞서서 예를 들었던 아빠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녀의 모습처럼 그 말을 듣고 따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관계가 확인이 되거나 지속이 되거나 더 깊어진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비대해지는 것은 둔해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치 선지자 엘리의 노년의 모습처럼 말이죠. 자신의 노고 하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비둔해진 이 선지자 엘리는 자신이 선지자인데 아직 어린아이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의 아무런 말씀이나 신호를 듣거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회막의 일을 돕던 여인들과 부도덕하게 동침을 해서 마치 이방신전에서 창기들이 음란하게 창기들과 동침하는 것처럼 죄악을 저질렀어도 그 죄악이 여호와의 성막에서 버젓이 행해졌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혔어도 그 세속화되고 음란한 죄악에 대해서 그만큼의 심각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의 비둔해진 몸뚱아리만큼이나 그의 영적인 상태도 살이 찌고 둔해졌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범죄한 그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에 드러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때로 자신의 뜻을 바꾸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신실하지 않은 자신의 백성의 태도에 따라서 다른 길로, 다른 계획으로 바꾸기도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찾아와 그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뱀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들이 뱀의 말을 듣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따라 행했습니다. 선악과를 따서 기어코 입에 넣고 먹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아시죠?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신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전쟁 곧 헤렘 전쟁을 아말렉과 벌이게 되죠. 그런데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보니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 곧 살찐 양과 소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전쟁에서 이겼다고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양과 소를 전리품으로 취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옵니다. 전쟁에서도 이기고 좋은 전리품도 얻고 적국의 왕까지 사로잡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는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그 구별되었던 여호와의 전쟁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사울의 기념비적인 전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마음이 들도록 만들고야 맙니다. 밤을 새워 사울 왕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무엘은 사울에게 나와 이런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곧 무가치하고 허탄한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샤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귀로는 들었으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것들, 곧 그 가치를 판단하는 자신의 생각,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행했습니다. 분명 그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들었습니다.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샤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었고 결국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이 기준이 됐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욕심이 일어났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부족하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그 마음에 우선적으로 들어차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순간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일어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욕심이 일어난 바로 그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그 순간은 하나님의 공급하심보다 내 욕심으로부터 일어난 필요가 더 커지는 순간입니다. 당연히 욕심의 마음이 부족함을, 결핍감을 느끼게 하고 이 마음은 그것을 순간적으로 마음의 우상으로 삼고 탐하게 하며 채워지지 않은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종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믿지 않음, 믿을 수 없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들지요.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그를 꾸짖었던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여기에서 서로 이어지는 것이 있지요. 순종과 듣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이 보기 좋은 대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기까지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모세도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일어나는 애국심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향한 애국심 보기에는 좋아 보이죠. 하지만 그 결과 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간헐적으로 일어난 때를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 깊게 죄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메시아적인 기대를 채우지 못했던 이 예수에 대한 분노가 자신들을 위해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메시아보다 자신들의 기대가 더 크고 우선이었던 까닭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선합니까? 수세기를 걸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순하고도 명료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 탐낼 필요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이것은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안 믿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일까요? 안 들은 것일까요? 이 고통 앞에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가장 첫 번째 방어 기제는 회피입니다. 그 고통의 내용은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 죄책감일 수도 있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직시하고 마주하고 바라보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믿지 않으면서도 믿지 않는 마음을 보기를 싫어하고 그것을 회피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나는 믿고 있다는 생각, 아니 착각을 합니다. 스스로를 세뇌하고 그 세뇌를 반복적으로 반복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지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지 않으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순간의 충동과 유혹에 넘어져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 이상의 것들을 탐내면서 그러면서 허기짐을 느끼고 결핍감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순종의 길에서 불순종의 길로 신앙의 길에서 떠나 불신앙의 길로 들어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왜 나는 믿음이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시는가?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렇게 불평합니다. 이 세상이 불합리하다 말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원래 이 세상은 불합리합니다. 그런데 틀린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리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보기에,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자리에 여전히 서 있을 뿐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리에 서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음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며 탓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을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격이, 그 틈새가, 그 간극 때문에 당연히 불평이,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의 자리에 여전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믿겠다, 왜 안 보여주느냐 하는 태도와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옛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도 너무도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자리에 섰던, 원망하던 자리에 서 있던 그들은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믿음 곧 순종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듣는다는 것 샤마,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도 함께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듣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샤마해야 합니다. 그것은 들어서 믿고 그렇게까지 살아가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내게 이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그저 하나님을 믿고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는 삶, 그래서 그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나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참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벼이 듣지 마시고 사람들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사람들의 말에 자주 귀를 기울이는 사람 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히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기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댄다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은 또 다른 말을 만들어내고 또 그 말이 부풀려져서 더 큰 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온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온통 사람의 말들만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니 서로 귀 기울이며 마치 상담하듯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앞에 버젓이 두고 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찾아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일을 못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듣기를 힘쓰십시오.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대로 살아내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고 또 우리로 듣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친히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을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여러분의 마음을 기울여 삶을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귀로만 듣고 그렇게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도전해보고 따라 살아보면서 그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목도하는 참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합력되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을 내딛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새롭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